먼저 그제 열반하신 야부당 초우 대종사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면서 오늘 제 시간을 시작할까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는 좀 착각에 빠져 있었어요. 작년 이 법회를 제가 주관을 했었는데 그래도 진흥이가 오면은 이 설법중에 터져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조금은 실망스럽습니다만은 반가운 얼굴들이 너무 많아서 행복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집간 처자가 한 10년 만에 친정을 찾는 그런 기분으로 왔습니다. 한 10달 됐는데 꿈에도 통도사가 보이고 또 어른 스님을 시봉하면서 잘못돼서 혼나는 그런 꿈을 아직도 꾸고 있습니다. 오늘 누거인 대운산 작은 암자에서 오늘 이 시간을 참석을 하려고 차를 타고 이렇게 오면서 28년 전에 한 젊은 청년이 산문을 두드리던 그런 시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세상의 모든 고민을 다 짊어지고 채 100근도 안 되는 58kg의 청년이 저 산문을 넘어서면서 무풍 한 손길을 몇 번인가 돌아보고 또 돌아보면서 통도사를 찾던 그 출가 첫날의 마음을 이렇게 한번 헤아려 봤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출가하는 것이 맞는가? 부모로부터 예의는 육친 출가인가? 아니면 욕망으로부터 떠나는 오음 출가인가? 아니면 진정한 무명으로부터 탈출을 하고 싶어서 출가를 했는가? 이런 반문을 하고 무풍 한 손길을 걸어오던 26살짜리 청년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수행을 잘 못했는지 살은 찌고 편리한 자동차를 타고 오면서 내가 정말 똑바로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어왔습니다. 통도사에는 여러분들 눈과 달리 스님들 눈은 정확합니다. 저 사람이 놀러 왔구나 아니면 출가하러 왔구나. 그래서 스님들한테 잡혀서 행자실에 법당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바로 들어갔습니다. 오늘처럼 꽃이 이 산천에서 막 휘날리고 잠을 청하려고 그러는데 영축산 계곡에서 흘러내리는 물줄기 소리가 하도 시끄러워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다음날 아침에 법당에 가서 삼천배를 하라 해서 절을 했습니다. 내가 서 있는 위에 법당은 캄캄하고 봄 햇살이 내리쬐 있는 사리탑에 내리쬐 있는 그 밝은 햇살을 유리창 너머로 바라보면서 내가 서 있는 이곳은 암흑이고 내가 앞으로 도를 이루면 저 밝은 햇살이 내 길을 비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행자 생활을 시작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숱한 시간들 속에서 출가에서 열반까지 행사들이 많이 있고 많은 법문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좀 쉬운 시간들 그리고 마음에 있는 이야기들 이렇게 조금씩 풀고자 하니까 왜 저 스님은 오랜만에 올라와서 저런 이야기를 하시나 그렇게 타박하시지는 말아 주십시오. 출가하고 나서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지금도 통도사에서는 수많은 행자들이 와서 후원의 일을 거들고 하는데 그때는 행자들이 얼마 없어서 3명이서 후원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설법전이 처음으로 지어져서 참 행자들이 할 일이 많았었는데 잠깐 스님들이 공양하시는 그 자리에 누워서 쉬고 있는데 어떤 노스님이 한 분 터벅터벅 들어오셨어요. 색안경을 끼시고 오시더라고. 내가 사진에 우리 노스님인 노천당 원화 대종사님을 많이 봤지만은 저렇게 몸집이 작으셨나 이렇게 할 정도로
시골 할아버지 같은 스님이 터벅터벅 오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방장스님이 맞나 아니면 어디 길 잃은 행려스님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저 스님이 방장스님 맞겠구나 하고 용기를 내서 스님 돌을 어떻게 닦습니까? 하고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건방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스님이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뭐 도가 있간디? 그 한마디를 합디다. 도가 있간디? 우리 내 노스님 노천당 원화대종사님은 부여 출신이신데 한평생 그 사투리를 어느 정도 달고 사셨는데 꼭 5자를 이렇게 합디다. 도가 있간디? 그때 저는 그 어린 나이에 큰 죽비를 맞았고 그 스님의 큰 울림이 아직도 제 가슴 속에 이렇게 살아서 하나의 지침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교무국장 스님이 제가 바깥에서 국문학을 했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참 부끄러운 일이고, 제가 존경하는 그 소설가 한 분 중에서 조성기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가가 있는데 요즘에는 작품 생활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남 고성 출신의 서울대 법대를 나와서 굉장히 예수님 사상, 기독교 사상을 기재에 까는 그런 소설을 많이 적은 분인데, 그분이 제가 출가하고 나서 한 2년쯤 돼서 통도사 가는 길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집을 냈습니다. 그 내용은 내가 여기서 다 밝힐 수는 없지만 삶의 길이 자주 막히고 그럴 때마다 통도사라는 사명을 떠올리면서 그 소설가가 통도사를 찾는 그런 내용이 바로 통도사 가는 길인데, 기차를 타고 서울에서 출발을 해서 물금역에서 내려서 물금, 금함이 없다, 금하지 말아라, 그 해방구 같은 그 물금역을 건너서 이 통도사 일주문, 천왕문, 부리문, 그리고 통도사 법당에서 텅 빈 공회도리를 느끼면서 자기 나름대로 반야신경의 그 어떤 기본적인 교리를 얻었다, 그런 소설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성기 작가 그 소설의 하자가 산문을 나가면서 통도사, 영축산 통도사라고 하는 현판을 바라보면서 그와 나와의 막힌 길들이 뚫어지는 그런 체험을 했다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이 통도사의 한평생을 다니면서 어떤 감흥으로 다니시는지, 그리고 도가 없다고 말한 이 지고지순한 부정의 큰 스님의 말씀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오늘 한번 곱씹어 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교무국장 스님께 할애받은 부분은 팔상성도 가운데에서 설산수도상이라고 하는 이런 파트가 되겠습니다. 설산수도상. 설산에서 시다르타 태자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 정진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법문이라기보다는 시다르타 태자의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자 하는 것이 아마 오늘 제게 주어진 업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보통 우리는 머리를 깎고 출가를 할 때 입산출가다 그렇게 합니다. 입산출가. 산에 들어가야 출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설산수도상에서 나왔지만 산으로 출가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어디로 출가를 했느냐? 수행자가 많은 도시 근교의 숲으로 출가를 했습니다. 요즘 우리 종편에 같은 데 보면은 나는 자연인이다 그런 프로들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병이 나든지
세상 사람들이 싫어서 떠나는 산으로 가는 것은 입산이고, 우리 진정한 큰 뜻을 품고 출가하는 것은 심사출가다. 서성을 찾아 떠나는 출가가 바른 출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다르타 태자는 자기 아들 라울라가 태어난 지 7일째 되는 금음날 밤에 카필라 성의 동쪽 문을 나와서 첫날에 야무나 강을 건너버립니다. 강을 건넌다는 것은 이 세계와 저 세계에 있던 단절, 이 사바 세계와 세속 세계에 있던 단절, 그리고 이상향의 세계를 건널 때는 항상 강을 건넌다 그러죠. 우리가 죽어서도 영혼이 되어서 강을 건너고, 기독교 사상에서도 요단강을 건너야 누구를 만난다 하잖아요. 그래 부처님은 첫날에 강을 건너버립니다. 요즘 젊은 학자들이 부처님이 출가해서 어디로 가서 수행을 하시는가 이렇게 지도에 점을 찍어서 이렇게 그려보니까 부처님은 카필라성 동쪽문을 나와서 큰 도시를 찾아서 남하를 하는 그런 궤적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부처님은 서성을 찾아서 자기 본성을 찾고 고통을 해결하고자 큰 도시 주변에서 수행하고 계시는 선지식을 찾아서 출발했던 겁니다. 저는 26살 출가할 무렵에 사실은 일종의 도피, 내가 사랑하는 여자한테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도 못 해보고 한평생 아들이지만은 손님같이 대한 우리 부모를 버리고 도피하듯이 이 산으로 들어왔지만 부처님께서는 서성을 찾아서 출가를 했다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은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서성을 찾아서 출발을 했다. 처음 만나는 수행자가 어떤 수행자인가 하면 여러분들과 같이 우바이 여성 수행자들이었습니다. 여성 수행자들의 그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고행을 보고 찬탄을 했지만 거기서 만족을 느끼지 못한 시다르타 태자는 다시 왓지 연맹이라는 곳으로 또 걸음을 옮깁니다. 오늘 제가 하는 내용은 설산수도상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설산수도상이라 그러면은 눈 덮인 아주 절벽 끝에서 추위를 물리치고 이렇게 정진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만 이 설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피상적으로 중국 학자들이 높은 눈 내린 산에서 정진하지 않았을까 하는 지형적인 오류에서 나온 거고, 설산이라고 하는 것은 히말라야 산맥이 멀리 보이는 그런 숲속에서 정진을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두 여인의 수행력을 깊이 찬탄을 하면서 왓지 연맹에서 이 박가바라고 하는 수행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분은 선정의 깊이가 한 8가지, 색계, 무색계, 사천씩에서 8천이 있다면 한 색계 한 4천점 되는 그런 선정의 깊이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다르타 태자는 단박에 박가를 능가하는 그런 수행을 이루게 됩니다. 지금 제 앞에는 저를 스승이라고 모시는 제 제자 상자가 한 사람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는데 우리 부처님의 시다르타 태자가 스승을 찾는 기준이 있습니다. 아무나 가서 그 사람한테 스승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일곱결발 고행자경이라고 하는 이 경전에 나오면은
시다르타 대자는 아무나 가서 스승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바라지는 않습니다. 첫째는 그 사람이 계행이 있는가, 계를 지키고 사는가. 두 번째는 그 삶이 청정한가. 그리고 세 번째는 평정심을 가지고 있는가. 네 번째는 그 스승 될 사람이 지혜가 있는가. 이 네 가지 조건이 부합되어야지 스승으로 삼고 정진을 했던 겁니다. 나는 우리 제자한테도 많이 부끄럽습니다. 어느 것 하나 내가 내세울 게 없는 스승인데 나를 스승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귀한 시간에 앞에 앉아 있으니 부끄럽기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요즘 우리 교무스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출가자가 너무 없습니다. 제가 몇 년 동안 교무생활을 하면서 스님을 만들어 봤습니다만 1년에 한 150명 가까운 스님들이 양산이 돼야지 이 종단이 건강하게 진행이 되는데 지난 이번 봄에는 조계종 전체 성녀가 비구 한 30명, 비구니 한 20명쯤 이렇게 출가를 했다고 그럽니다. 시대적 상황이 자식을 적게 낳고 또 편안함을 찾다 보니까 출가를 적게 하려고 하는, 출가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적 사명이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 출가 이 성단이 청정하고 계행을 지키고 평정심을 가지고 지혜롭다면 많은 사람들이 출가를 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출가한 사람들이 이 네 가지의 계행과 청정과 평정심과 지혜로움을 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출가할 스승이 돈이 많은가, 그리고 저 스님 밑에서 내가 제자가 돼가면 앞으로 내 길이 환히 열릴 것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다 보면서 지능 스님 별 볼 일 없음 이렇게 해서 출가를 안 하는 거라. 여러분들도 출가자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스승님이 계행을 잘 지키고 있는지, 아니면 청정하신지, 지혜로운지, 평정심을 잘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잘 헤아려서 그분이 선지식인지 아니면 땡촌지를 잘 구별을 해야 된다. 외국의 스님들과 이렇게 교류를 해보고 우리나라 식자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보면 한국의 큰 도인이라는 스님들은 화를 잘 낸대요. 화를 잘 낸다는 것은 마음이 평정하지 않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화가 많은데 제자 앞에서는 절대 화를 안 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스승을 정할 때는 꼭 오래 살아보고 그리고 지혜롭게 그분을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주의 있게 살펴야 그 사람이 참 스승인지 참 수행자인지를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죠? 자, 조금 옆으로 지나가서 여러분들 집안에 손자나 아들이 가장 자비심이 있고 똑똑하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면 출가를 권유하십시오. 이 길은 무한한 즐거움이 있고 무한한 복덕이 있고 무한한 자비심이 있는 그런 길입니다. 우리 아들은 절대 안 돼. 내 손자는 절대 안 돼. 한국 불교 앞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동남아 스님들이 자리를 다 차지할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가장 싹수가 있고 가장 부처님과
부처님의 사정을 따라갈 만한 싹이 있다면 출가를 권유하십시오. 종단에서 큰 인재를 만들어서 키우고 또 걸음을 주고 키우고 해서 큰 인재를 만들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불법성 삼보 중에서 부처님 법이 있은들 무엇 하겠습니까? 그것을 지속해 나가고 그것을 이어나갈 스님들이 없다면 삼보의 소체 세 발 가운데 한 발이 부러진 것 같은 그런 결과가 될 테니까 출가자를 여러분들이 꼭 권유를 해서 이 도량에도 젊은 수행자들이 삼대같이 이렇게 빽빽히 모여서 정진을 할 수 있도록 거듭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시달타 태자는, 이 보살은 첫 번째 이 박가와라고 하는, 요즘을 치면은 요가 수행자가 되겠습니다. 이 요가 수행자한테 가서 배움을 청했는데 계행도 청정하고 그리고 지혜도 있지만 그 이상의 어떤 답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왓지 연맹에서 또 길을 옮겨서 천천히 내려갑니다. 어디로 가느냐? 두 번째는 외살리 라저가로 또 내려갑니다. 여러분들도 불교 성지에 가보면은 부처님이 어느 경로로 해서 출가를 해서 수행을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큰 도시 주변에 이렇게 부처님은 자리를 옮겨가면서 정진을 합니다. 부처님이 두 번째로 숱한 스승을 만났지만은 두 번째로 만난 스님은 외살리에서 수행하시는 알랄라 깔라마라고 하는 그런 수행자였습니다. 이 수행자는 법정 스님의 무소유처럼 무소유처증을 정득하신 큰 수행자였습니다. 무소유증, 무엇도 존재 않는 삼매다. 부처님은 과거 7불부터 숱한 성근으로 이루어지신 32상호를 가진 위대하신 스승이니까 이 무소유처증은 금방 단박에 깨달아버립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마음에 의심이 나는 겁니다. 무소유처증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이 청에 있을 때는 너무나 행복한데 갑자기 이 현실로 돌아오면은 그것이 또 제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랄라 깔라마가 시타르타 태자 보살이여 나의 수제자가 되거라 그렇게 얘기를 해도 저는 또 다른 세상으로 찾아 나섭니다 하면서 아쉬움 없고 미련 없이 그 자리를 또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많은 스님들 중에서 스님들이 서울에 많이 사신다는 건 잘 모르시죠? 우리나라 스님들 중에 한 반수 이상은 서울에 계십니다. 서울 근교에 계십니다. 서울 주변에 가면은 먹을 것도 많고 포교할 때도 많고 그리고 법을 펼칠 때도 많습니다. 참 부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도 정진을 하실 때는 일단은 사람이니까 탁발을 해서 먹어야 되고 그리고 도시 주변에 숲에 많은 수행자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깊은 설산수도가 아니고 큰 대도시 주변에 나무 밑에서 주로 수행을 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편할 것입니다. 부처님이 한평생 수많은 선지식을 만났습니다만은 그래도 중요한 스승이라면 마가다국의 우따까라 마부따라고 하는 또 큰 스승을 만나게 됩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부처님과 진배 없는 그런 큰 스승들입니다. 불교 경전에 보면은 이 선정에는 10단계의
큰 단계별로 10단계의 가닥이 있습니다. 그 처음에는 색계사선, 그 다음에 무색계사선, 그리고 멸진정이 있고 불고불락의 경지인선정이 있습니다. 근데 우저희들 같이 수행하는 사람들은 색계 초선도 안 됩니다. 초선, 2선, 3선, 4선,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정, 비비상처정 이렇게 있는데 비비상처에 이 우타까라 마부타가 그 경지에 오른 거의 부처님과 아라한의 경지를 뛰어넘는 그런 선지식이었죠. 그래서 시타르타 태자는 마지막으로 이 우타까라 마부타를 찾아가서 금방 또 비비상처정에 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하면서 부처님께서는 내 홀로 깨침을 얻어야 되겠다 하면서 보리소 아래로 찾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부처님은 과거 칠불경에서 보시다시피 수많은 선업과 수많은 또 자비행과 보살행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마는 단박에 도를 이루실 분이기도 했지만은 왜 설산에 들어가서 6년 동안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또 이 선지식 저 선지식을 만났을까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경전에서는 부처님이 보인 이 고향이야말로 우리 중생들에게 욕망을 떨쳐버리는 길을 보이신 그런 길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게 됩니다. 오욕은 여러분 잘 아시죠? 오욕락. 우리 인간은 첫째 먹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식욕이라 합니다. 그럼 많이 먹고 나면은 뭐가 하고 싶습니까? 자고 싶습니다. 그게 수면욕입니다. 많이 먹고 잘 자고 나면은 이성이 그리워집니다. 이성. 그게 성욕이고, 성욕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은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그게 재물욕입니다. 재물이 충정되고 이성도 있고 번듯한 집도 있고 하면은 명예를 가지고 싶죠. 그 명예를 가지고 싶은 욕망을 명예욕이라고 합니다. 그 5가지 욕망이 우리의 모든 지혜로움을 가로막는 그런 악의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부처님의 큰 가르침은 별게 아닙니다. 개정해 사막이라고 그러잖아요. 개정해 사막. 여러분들 심란한 마음들이 아주 청정한 삶, 욕망을 버리게 되면 그 마음이 크게 힐떡거리는 마음이 고요한 수면처럼 조용히 이렇게 잦아들 때, 선정해 들 때 지혜가 생긴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개정의 사막입니다. 개정의 사막은 결국은 우리 북방에서 한자로 풀어서 개정의 사막이지만 남방에서는 개를 이욕 그리고 정을 선정 그다음에 해를 지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욕망을 여의지 않는 선정은 있을 수가 없다는 가르침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그 욕망을 떨쳐버리는 행위 자체가 바로 설산에서 6년 동안 고행하신 그런 모습이고 우리 중생들에게 큰 가르침을 보이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불단을 만드신 스님이 청원스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스님이 얼마 전에 부처님 고행상을 아주 조각을 잘해가지고 미술 전람회에서 이렇게 큰 인기를 받았던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처님 고행상을 한번 보셨죠? 파키스탄에 가면
라호르 박물관이라고 하는데 그 부처님이 계십니다. 말라 비틀어져서 가슴뼈가 드러나고 그 가슴뼈 위로 핏줄들이 지나가고 눈은 흠뻑 파여서 시체같이 앉아서 똑바로 앉아 정작하고 있는 그 모습이 부처님의 고행상입니다. 부처님은 이 인간의 욕망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6년 동안 설산에서 그렇게 죽을 고비를 다 지났던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알랄라 깔라마 바카와 그리고 모든 수행자들과 견주고 또 많이 배우고 나서 내가 서성을 찾아서 이 깨달음을 얻을 수는 없겠구나. 내가 이 경지를 넘어서서는 내 혼자서 정진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시작한 또 고행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5 비구와 함께 가야산으로 또 자리를 옮깁니다. 가야산으로 자리를 옮겨서 부처님의 마지막으로 죽도록 하신 고행이 뭔가 하면은 숨을 쉬지 않는 그런 고행을 하게 됩니다. 저 혼자서 숨을 아주 멈췄다가 내뱉기도 하고 거의 죽음 직전까지 호흡을 멈췄다가 내뱉기도 하고 또 역으로 하기도 하고 이런 이제 부처님 수행경에 나오면은 첫째 고행 가운데서 가장 큰 고행이 호흡을 조절하는 수행을 부처님께서는 하셨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 성가에서도 어떤 선지식들은 호흡에다 하두를 두라, 호흡을 잘 관찰하라고 하는데 저는 해보니까 호흡에다가 하두를 두고 이렇게 해보니까 굉장히 상기가 되는 그런 기운이 떠가지고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가에서는 화두를 들 때나 정진을 할 때는 호흡에 아무런 관심을 갖지 마라 이렇게 주로 가르칩니다. 제가 좋아하는 선배 한 분도 아주 한평생 등을 땅에 눕지 않고 정진하시던 참 존경하는 선배가 있었는데 화두를 너무 심하게 들다 보니까 상기병이 걸려서 어느 날 제가 한번 물어보니까 상기병이 얼마나 힘든 고통인지 살을 내는 고통이다. 고통과 비견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봉화 어느 토굴에서 목을 매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저렇게 열심히 수행하는 사람도 호흡을 관리를 잘못해서 상기병이 와서 저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구나. 이런 참담함을 한번 겪은 일이 있고 그 다음 부처님께서는 어떤 수행을 주로 하시는가 하면 굶는 수행을 많이 하셨습니다. 굶는 수행. 하루에 콩 한두 개로 버티기도 하고 열흘씩 보름씩 곡식을 끊는 그런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경전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 일대기, 부처님 사상을 내가 수십 번 보면서 부처님의 고행이라는 것이 요가 수행자처럼 한 다리를 들고 길을 뚫고 하는 그런 수행자가 아니라 고행이 아니라 호흡을 조절하는 고통 그리고 음식을 조절하는 그 고통을 견뎌냈던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느 외도나 어느 수행자가 감히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극한의 고통 끝에서 드디어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부처님은 그 죽기 일보 전에 아주 어릴 때의 해상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도 기억 속에 아주 어릴 때 한순간에 행복했던 기억들이 힘들 때마다 떠오르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저도 출가 수행을 이렇게 하면서 힘들 때마다
우리 시골 모친이 내한테 맛있게 해주던 뭐 찐빵이라든지 그리고 손을 잡아주던 그 따스한 온기 같은 것들, 이제 그런 것을 떠올리기도 하는데, 부처님께서는 호흡을 멈추고 곡기를 끊고 라오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고행상처럼 나무 둥글처럼 앉아 있으면서 갑자기 어릴 때 태자 시절에 잠부나무 아래서 그 선정에 들었을 때 그 기쁜 순간을 떠올리게 됩니다. 태자 시절에 아주 그 화려했던 그 시절에 알 수 없는 선정의 맛을 봤던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래, 이 고행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도를 이룬 데는 아무런 도움이 없는 것이구나. 즐거움과 극단을 떠난 또 다른 수행의 길을 찾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잠부나무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자리를 떨쳐 일어납니다. 같이 수행하던 우리 수자 한 분 중에서는 한평생 생식을 하는 분이 있어요. 지금은 그 생식을 부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생식을 하게 되면은 이 배변도 염소 똥처럼 이렇게 아주 작게 한답니다. 먹는 게 적으니까. 그리고 아주 노루 똥처럼, 염소 똥처럼 이렇게 배변을 하는데, 사람 가까이 갈 수가 없대. 사람 몸에서 나는 악취가 아주 짙어서, 노루가 사람을 보고 후다닥 도망을 가는 이유는 그 스님이 말씀하기로는 사람이 겁이 나서가 아니고 사람 냄새 때문에 도망을 간다 하네. 그래, 부처님은 하나의 큰 나무 덩굴 아니면 짐승처럼 그 경계에 있다가 어릴 때 잠부나무 아래에서의 선정의 기쁨을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제 이 6년 동안에 서성을 찾고 힘들어했던 고행을 벗어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부처님은 선정에서 내가 이제 죽을 한 그릇 먹어야 되겠다. 죽을 한 그릇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단식 끝에 꼭 먹고 싶은 것이 죽입니다. 죽. 이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 우르벨라에 사는 장군의 딸 수자타가 꿈에 선인이 나타나서 수자타야 어느 강가로 가거라. 어느 수행자가 내려올 테니까 그를 위해서 아주 맛있는 유미죽을 공양을 올려라 라고 하는 계시를 받습니다. 한 수행자가, 정말 대단한 수행자가 이 땅에 출현할 때는 산천 대천 세계가 진동을 하고 우리같이 흐리멍텅한 사람의 꿈에서도 그 사람이 나타나서 길을 인도하고 공양을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르벨라의 장군의 딸 수자타는 소젖을 7번을 정제를 해서 우유죽을 아주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꽃으로 장식을 해서 그 수행자가 지나가는 길에 이렇게 공양을 준비해 놓고 기다립니다. 부처님은 네란자라 강 셋강에서 6년 동안 씻지 않았던 분소의 똥도 묻고 시체에 고름이 묻은 옷을 깨끗이 빨아서 입으시고, 내가 이제 새로운 깨달음으로 가는 수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비구의 곁을 떠납니다. 오비구는 여러분 잘 아시죠? 5비구. 부처님 경전에 보면 항상 5비구가 나옵니다. 이 5비구는 시다르타 태자의 아버지 수또다나 왕이 출가한 아들을 데려오라고 대신의 아들
그리고 대신 가운데 부처님과 연배가 비슷한 5비구를 부처님 모시오라고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부처님께 가마가 돼서 카필라성으로 돌아가지 않고 부처님과 함께 수행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오비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기회가 돼서 인도 성지에 가면 오비구에게 처음 설법했던 초전 법륜지 같은 데도 한번 가보시고 할 겁니다. 그리고 6년 동안 고행했던 시타르트 태자가 어느 날 우유죽을 먹으려고 하고 목욕을 하고 그리고 때에 절여져 있던 가사를 막 입고 하니까 이 오비구는 부처님이 타락했다 하면서 부처님 곁을 떠나서 사르나트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도망을 갔다기보다는 막 욕을 하면서 우리 6년 동안 우리를 속였구나 이렇게 하면서 떠나버립니다. 부처님은 비척비척 내란자라 강으로 걸어 내려와서 분소회를 깨끗이 빨아입고 목욕을 깨끗이 하고 그리고 수다타가 공양한 유죽을 아주 맛있게 드십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또 인연이 닿아서 쿠사풀을 한 짐 치고 가는 목부에게 9다발의 쿠사풀을 받아서 그 풀을 보리수 나무 아래 깔고 선정해 드는 겁니다. 하도 많이 듣던 이야기라 여러분 별로 신기하지도 않죠? 그렇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해야 될 내용이고 이 드라마로 만들 수는 없는 것이고 요즘 불교 방송, 불교 BTN에 보면 부처님의 일대기에서 참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시간이 없더라도 또 보고 불자는 꼭 봐야 될 내용과 형식과 그리고 비전들이 그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부처님 일대기를 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감히 도가 이깐디라고 하는 도가 없다고 하는 큰 부정의 죽비를 여러분께 한번 내립니다. 내일은 부처님의 수화항마상이라 해서 부처님의 깨달음의 시간이 법사님이 아주 이야기를 잘 하실 겁니다. 왜 앞에 법사는 깨달음이 없고 도가 없다고 했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궁금해 하시면서 내일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수하지 멀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젊은이들 그리고 부처님께서 뭘 깨닫고 어떤 수행을 하셨을까 이렇게 궁금증을 가진 지식 엘리트들이 한국의 화두순을 부정을 하면서 남방불교에 심취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가르치면 수행의 그 깊이는 표현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은 요즘 아잔 브람이라고 하는 영국 출신의 유명한 태국 스님 명상가가 있는데 이 통도사도 제가 있을 때 몇 번 와서 제가 안내도 하고 했습니다만 요즘 서방에서 이분의 그 사상이랄까 철학들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분이 얼마 전에 책을 한 권 냈는데 우리 열반하신 노천당 월화대 종사님의 도가 이깐디하고 비슷한 책의 내용을 보였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잔 브람의 아무것도 남기지 않기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깨달음을 얻게 되면 어디로 간다거나 어떤 경지에 오를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말잔치일 수도 있고 오해일 수도 있고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진실이 아닙니다. 아잔 브람은 말합니다. 거기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몸이 사라지고 의지가 사라지고 기쁨과 행복이 사라지고 아는 대상이 사라지고 아는 자마저 사라진다. 혹자는 이를
단멸론이라 말하는데 단멸론이란 무엇인가 존재해 있다가 사라지는 견해가 바로 단멸론이다. 존재하는 어떤 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다. 어느 순간 원인이 소멸되어서 더 이상 결과가 일어나지 않게 된다. 이것이 경전에서 말하는 깨달음이다. 이렇게 아잔 브라함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나의 노스님 출가한 다음 날 금방스럽게 물은 어린 행자에게 도가 있간디? 도를 찾아서 여러분들 죽도록 정진해야 되지만 그 도라는 것이 흥부가 박을 타면 펑 터져서 온갖 보물과 재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5가지 욕망을 서서히 제거해 갈 때 거기서 참다운 선정이 생기고 그 선정 속에서 지혜가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 작은 시간에 이 법사의 주장에 동의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세종께서 설산에서 수행하실 때 한 번 자리에 앉으면 6년이 지난 줄을 몰랐네. 새벽에 뜬 밝은 달을 보면서 깨달음을 얻으셨고 말씀하신 그 소식 3000세계에 두루하시네. 세존 당입 설산중 일자부지 경육년 인견 명성 운호도 언전 소식 변삼천이로다. 자, 오늘 본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많이 보고 싶었는데 오늘 큰 절에 초상도 있고 그리고 또 바쁜 일들로 해서 그 고마운 마음은 제가 깊이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작은 절 울산 내원암에서 그래도 주지가 법문한다고 그 바쁜 시간을 쪼개서 새벽에 와주신 우리 내원사 신도님들, 내원암 신도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나무 영산 불멸 학수상조